카코팡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4대 선지서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지요.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믿음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의 진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의 진수를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기준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이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 Mind is steadfast.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믿음의 외에 다니엘서 9장에는 기도의 진수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9장은 기도의 장이 많지요. 에스라 9장의 에스라 기도, 느헤미야 9장의 느헤미야 기도,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와 비례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지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는 회복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정복당하지요. 당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책이 지금의 세계화 글로벌 시대 꿈을 꿉니다. 함락당한 민족들은 강제로 바벨론 변방으로 이주를 시키지요.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은 포로의 2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각 나라의 젊은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그 나라에 충성 봉사하는 엘리트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뽑혔지요. 세 친구와 같이 말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바빌로니아는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 정복도 하고 또 세계를 정복했을 때에 똑같이 이 다니엘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똑똑했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아마 똑똑했을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거의 70년 가까이 은퇴한 나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러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그 은퇴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느 날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30절 물론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 29장 뭐 이런 게 없었지요. 29장 혹은 30절 뭐 이런 것은 후대에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여하튼 성경은 있었으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가까이에 읽다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너희를 권고하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보다는 더 방백들보다는 더 높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예레미야 서책을 때가 뭐를 들었냐면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은 권고하여 돌이키시겠다. 말하자면은 70년 차면은 포로들이 다 권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 70년 이제 다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참자 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에스겔서에 36장 37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인간은 그냥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도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보면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먼저 할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말하자면은 이 땅의 일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70년 동안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렸냐면 그전에는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기도에 나오는 이 기도는 9장에 나오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랬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동네 입구에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도 서 있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 지나가다가 돌 하나씩 던지던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바람이 잔잔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전쟁터에 가는 우리 남편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장가 시집 잘 가게 하시고 아이 낳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그래 부탁했을 겁니다. 그들의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가령 한 사람이 나무하러 갔습니다. 산에. 괜찮은 큰 나무가 있어서 베었습니다. 땔감으로 쓰기엔 너무 아깝게 잘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조각을 해가지고 신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황등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나무가 나를 지켜준다고 경배합니다. 불에 들어가면 탈 수밖에 없는 이 나무가 신이 되었다면 우상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의 대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크고 두려워할 주님, 즉 천지와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대상이 다릅니다. 성황당의 하나님과는 다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은 먼저 용서를 비는 제목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게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4번에 걸쳐서 당신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패역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였습니다. 회복의 기도는 먼저 자신이 어떤 부족했던 삶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있단 말이죠. 이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9장 17절은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9장 18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 문지방을 통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멸망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다시 영광을 되찾기 위한 기도죠. 민수기 6장 25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 기도하느냐. 축복 기도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걸 통해서 축복 기도합니다마는 구약에서는 민수기 25장에 축복 기도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영광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80편 3절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굴빛을 비추라는 것은 영광을 되돌려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성전에서 나가버렸는데
다시 오시기를 원했다는 그런 기도가 되지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혹시 많이 흩어져 버리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도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얼굴 빛을 비추. 본질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빛을 이 땅에 그 예루살렘으로 비춰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9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딜이 아니라 기도는 딜이 아니라 그럽니다. 오직 당신의 큰 긍휼로 임하여 그렇습니다. Your great mercy.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루소서. 이건 내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great mercy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가령 심청이가 아버지를 눈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양미 300석을 절에 시주해야 된다. 그러면 낫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죠.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했으니까 그것이 하박국은 3장 2절에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해주셔야지요. 안 해주시면 나는 교회도 안 나갑니다. 이런 거 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죠. 공양미를 만들어서 돈을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공양미를 300석을 헌신하니까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기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대상이 분명해야 되겠고 그 하나님께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회복의 기도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이 가을에 회복의 기도,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할 줄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내 의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